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자유민으로 구성된 회당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회당 사람들, 자유민으로 구성된 회당 사람들과 두 번째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라는 표현에서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유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민으로 구성된 회당이라는 말은 이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로마의 노예였으나 지금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야,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야, 뭐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처음 직장을 가고서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요즘 참 어렵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드러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준다라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논쟁이 일어나요. 뭐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꼭 옳은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자, 이 논쟁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는 이 스데반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를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지는 않지만 오늘 사도행전 6장 전반들을 보면 초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원망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원망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김치찌개가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된장찌개가 좋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에서 원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서 막 갈라지는 곳,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 됐어 그리고 안 봐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원망, 그 원망을 기회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논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복적인 갈등과 논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에 있어서 그 논쟁을 이기려고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논쟁에 있어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유혹은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수교 회장님이나 남수교 회장님들이 여러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 빼앗길 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넘버원의 동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자, 뭐 호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그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코끼리. 네, 코끼리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곰입니다. 곰. 자, 이 곰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곰이 새끼를 뺏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새끼 빼앗길 앙곰.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새끼 빼앗길 앙곰이 막 난리를 치듯이, 근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자꾸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미련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지혜로 충만한가, 내가 미련한 자는 아닌가를 점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점검하냐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오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희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즉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경청의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오늘 이 스데반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논쟁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즉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스데반에게 대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자, 이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빛났다라고 말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려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예뻐도 뭔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다가 아니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제 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내일부터 이제 수요 새벽기도가 수요 저녁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수요 새벽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와서 저녁 막 이러면서 저에게 사인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지금은 뭐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살고 나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4학년짜리 애가 얼마나 총명한지. 근데 이 아이가 꼭 요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교 시작할 때는 아동부를 되게 작았어요, 인원이. 근데 막 인원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이전 예배를 드릴 때 손님이 몇 명씩 오냐서 제가 그랬거든요. 한 150명쯤 될 거니까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뭐 몇 명 안 됐는데 이 아이들이 막 기어져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뭐든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왔는데 이제 그날 피자를 준비했거든요. 피자를 탁 먹는데 뭐 피자를 얼마나 또 애들이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피자 먹기가 좋지만 피자를 준비하고 막 칼도 준비하고 나이프도 준비하고 막 포크도 준비하고 막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저도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막 선생님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요 앞에 앉았다 그게 딱 자리에서 이러더니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친구들한테 뭐라냐면 야 피자는 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단어를 지금도 잊질 않아요. 제격이라는 단어 잘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으로 먹는 게 체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4학년 애들 중심으로 그 여학생들 중심으로 아 맞아 피자 손으로 들고 먹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뭐 이러더니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얘한테 야 너 너무 총명하구나 너 왜 거기 꼭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 다녔는데 전사님 제가 전생을 도와드리려고요. 네 제가 그때 아 그렇구나. 아이들도 우리 전도사님이 바쁘니까 뭐 이거 준비 못하시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 제가 전생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네, 저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저는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꼭 이 가족들끼리 갖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부끼리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너희 중에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늘 그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공기가 냉랭하다 이거만큼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냉랭하다 그럼 집안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필요해요. 딱 들어가면 아빠 오셨냐고 엄마 오셨냐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가짐은 여보 오늘 수고했어 당신 얼마나 집에서 혼자 있느냐고 고생했어 또는 직장에서 다녀 얼마나 고생했어. 여러분 이 언어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부부가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잘 지내고 있냐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언어가 교회로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서 냉랭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회에서 냉랭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과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언어가 따뜻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언어다. 오늘 이 스데반이 말하는데 이 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 안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 지금 무엇이 녹아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 입술 가운데 지금 따뜻함이 녹아 있다면, 내 입술 가운데 성령님이 녹아 있다면, 내 입술 가운데 지혜가 오늘 녹아 있다면, 그러면 그 녹아 있는 그 성령과 지혜로 우리의 언어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에게는요,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펜장 맞은 사람 한 명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입만 열었다 하면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 물론 형제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언어도 어땠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 언어가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하는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꽉 찹니다. 언어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애국왕이 묻잖아요.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언어가 바뀌고 나니까 형제들을 딱 만났는데 옛날에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납해요. 그리고 형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언어요 행동이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정죄하리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거든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논쟁거리가 있고, 종종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종종 우리 가운데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언어를 바꾸시라.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언어를 내뱉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내뱉을 수 있어야 돼요. 2주 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온도가 다르고 공기가 다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온도와 공기, 얼마 전 한국 사회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가 있죠. 말의 온도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언어의 온도. 자, 이 말에도 온도가 있고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랭한 언어, 어떤 사람은 막 따뜻하게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차갑게 대하는 그 언어는요, 어차피 모두를 어렵게 해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한 언어의 온도가 필요한데, 그 따뜻한 언어의 온도는 바로 성령의 따뜻함, 충만할 때 가능하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목이 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종종 설교를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저를 보면 그 설교를 멈춰야 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춰야 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언어의 온도가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할 수 있을 때 말하게 해달라고. 저는 어떤 공동체들이 가면 만약에 뭔가 좀 날카로운 말들이 오고 간다면 약간 말을 닫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제가 내뱉는 언어가 이곳에 있는 날카로움을 좀 녹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 주십시오. 내 언어 가운데 지금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는 그 따뜻한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논쟁에 재밌어하고 험담을 하거나 남의 소문을 옮기는 일,
혹은 직장 동료들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또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될 것인가? 세상을 이기려고 늘 아둥바둥 살 것인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